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사이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도할 맛이 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 때문에 힘이 되고 또 함께 교우하는 기도들 때문에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속담이죠. 그래서 이 속담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분석하고 좀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벼룩에 간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결국은 뭐 분석해 보면요, 벼룩에는 간이 없습니다. 간은 이 동물에게만 있지 곤충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벼룩은 간이 없는데 벼룩의 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사실 저는 벼룩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근데 어르신들은 좀 본 적이 있으시죠? 벼룩 봤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 계셨던 분들이 벼룩을 좀 본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 요새 아이들은 벼룩을 거의 못 보고 살죠, 그죠? 근데 이 벼룩은 아주 작은 곤충이고 이 벼룩이 이렇게 사람을 물거나 피를 빨게 되면 굉장히 큰 가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벼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벼룩의 간까지 내어 먹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약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먹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 그들 것을 빼앗거나 탈취할 때 야 너무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받았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상황 속에 어떤 이들은 이 속담에 맞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이 속담이 전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사무엘상 22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나눌 때 여러분 기억나셨던 게 뭐였냐면 지난주 설교 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면 또 주님이 오시죠, 우리 그죠? 예, 주님이 아직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둘람의 동지들이에요. 아둘람의 동지들. 예, 아둘람에서 만난 동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예, 누구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잖아요, 그죠? 예, 주변을 둘러보면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스펙 쌓기라고 해서 이 스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맥입니다. 인맥.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가를 통해서 자신이 어디까지 가 있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이 알면 그 사람은 실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래요. 이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다. 내가 참 제대로 산 이 기억이 없네. 이런 후회와 함께 자신의 형편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일을 하시기에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 일하시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언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말로 내뱉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나 때문에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만은 사실은 진짜 우리 자신을 얼마나 크게 평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낮게 평가하는가의 척도입니다. 내가 얼마큼 교만한가는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큰 범죄입니다. 우리는 뭐 잘난 척하는 거, 교만한 거 이런 거를 개인의 죄로 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이런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심각한 죄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한 죄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교만할 수 없도록 그의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 이게 복이에요, 복. 우리는 원래 죄를 지을 기질이 있다 없다?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못 짓도록 우리 환경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변에 남자나 여자가 많았으면 죄를 많이 졌다 안 졌다?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태솔로를 놓으신 거예요. 죄를 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 안에 돈이 많이 있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작다? 높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건데, 다윗은요 죄를 지을 만한 요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 배제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는 미친 왕인 사울 왕 밑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광야에 내몰려 가지고 쫓겨다니게 하셨는데 주변에 누가 모여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인 자들, 그러니까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였죠, 그죠? 도망가는데 혹이 붙었어요. 이 붙었고 도망가는데 누구한테 도망갔냐? 제사장에게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는데 이 도망간 제사장이 자기를 숨겨주고 진설병을 내어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을 때 그가 그 골리앗에 칼을 두고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던 그의 대적에 칼을 취한 다음에 어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이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 다 죽여버리셨어요. 원래 이게 죽은 게 다윗 도와줘서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예언하신 게 있어요. 야, 엘리 집안에는 늙어 죽는 자가 없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저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저주의 그 심판 속에서 한 사람 아비아달만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가지 목적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표면적으로는 누군가를 심판한 것 같고 어느 가문을 심판한 것 같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에봇이 다윗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묻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게 이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추수 때 타작마당을 탈취당하는 건 1년 전체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돈을 한 200만 원 손해 봤다. 그러면 그냥 한 달 정도의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메꿀 수 있고 뭔가 역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연봉을 손해 봤다. 그럼 이게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죠. 그죠? 엄청 큰 돈이에요, 이게. 그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재정적인 손해를 봐도 먹고 살 거는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쨌든 뭐 빌어 먹든 같이 나눠 먹든 이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타작마당이 털린다는 건요, 먹을 것까지 다 싹쓸이 당하는 거예요. 그 이건 뭐예요? 아사하는 지경인 거야. 아사하는 지경. 근데 이게 누가 누구를 털고 있느냐? 블레셋이 그일라 성을 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 보시면 아둘람고라고 그일라는 크게 멀지 않아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준비됐나요? 네. 준비 안 됐어요? 아, 네. 보시면 저기 8번이라는 숫자 보이네요. 확대 가능한가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네. 노안이어가지고. 그일라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면은 아둘람이 5번, 그일라 8번 보이시죠? 네, 이 아둘람과 그일라는 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그일라에 원래 애초부터 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이 그일라가 털린다는 얘기를 듣고 여길 도우러 가려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묻는데 보세요. 뭐라고 묻냐면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현상수배범이 돼서 쫓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쫓기는 다윗에게 사람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붙은 사람들이 힘 있어요, 힘 없어요? 힘 없는 사람들이 붙었는데 이 백성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일라가 마귀한테 털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그일라를 구원하고 싶은데 우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보세요.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사울에게는 3,000명의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정규 군인이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몇 명이 있어요? 몇 명? 400명. 400명이 있는데 이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즉 이 얘는 청동기고 얘는 철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기, 이스라엘은 청동기여서 무기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적이 쳐들어가고 그일라를 약탈하고 있는데 야 우리 그일라 구원하러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네 형편이 어떤 줄 알아? 야 너는 지금 우리가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벌벌 떨어서 맨날 보초 세우고 지금 사울 올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무슨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야 내가 맞아 라고 다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자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의심과 두려움을 뭘로 이겨내요? 기도로 응답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네. 기도와 응답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딱 주어지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반응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르죠. 근데 이 확연하게 다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 이 안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는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이면 끝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뭐 우리 장로 같은 경우는 뭐 당회나 운영위원회나 재직회나 뭐 공동회를 통해서 다수결에 대한 분명한 이 민주적 절차가 있지만 그게 뭘 전제하는 거냐면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죠? 당회는 회원들이 다 누구예요? 장로들이잖아요. 설교장로와 치리장로 그 시무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재직회는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의한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윗이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그냥 응답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응답으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진짜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쫓기고 있는 중에 내가 약한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사울 피해서 도망다니기 바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뭘 하래요?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여러분 이 블레셋이 큰 적입니다. 작은 적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를 지키고 적들의 침략을 막는 거는 이때 누가 할 일이에요? 원래 왕이 할 일이죠. 그럼 누구의 일이었어요 이게? 사울의 일이었다고요. 사울의 일. 근데 이 사울이 자기의 직무유기를 하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은 직분이 뭐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지금? 다윗 직분 뭐예요 지금? 현재 수배자예요. 수배자. 옛날에나 군대 장관이었지 지금은 쫓겨다니고 있는 수배자라고요. 그것도 왕이 특명을 내려갖고. 그럼 이 수배자가 지금 왕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제 4월 10일에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는 정치인이 이 나라를 잘 통치해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다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권이 이 나라의 경제나 통치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 한쪽에다만 몰표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기는데 하는 걸 보면 와, 저 사람들한테 이거 맡겨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어요.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 공천 못 받았다고 탈당하고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정치적 생명을 이어왔던 그 당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홀가닥 옮겨버리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게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요.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해서 국민을 잘 되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배지 하나 유지하고 내 자리 하나 유지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라를 맡긴다고요? 그런 생각은 아예 애초부터 버리세요. 잘 보세요. 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우리가 세워준 어떤 직분들, 공직들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진짜 죽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맡기냐? 지금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무언가 잘 되지 않으면 누굴 욕하냐면 책임자를 욕해요. 이 너 때문에 잘못된 거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비난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주 태반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 책임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쥐가 뭐라고 지금 그일라를 구원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인데? 왕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네가 뭔데?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왕자잖아요. 공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에 내 책임이라고 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일꾼이 누구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나의 일이라고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인 거예요. 목사가 일꾼이나 장로가 일꾼이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라고요. 지금 다윗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을.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뭘로 믿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했던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배자인데 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크게 쓰임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을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기도 부탁을 받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면 야 내가 더해 이런 마음 들 때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더 약하더라도 그 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맞다면 그 상황 속에 더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의 태도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세요. 지금 현재 상태는 열이 원래 최고치보다 조금 떨어지겠는데 아직도 열이 높으세요. 이 열이 떨어져야지만 다른 모든 일들의 치료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하려고 이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살다 보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순위의 1순위가 항상 되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바쁜 일도 있고 막 살다 보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 배상기 집사님이 다른 교회의 교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대형 교회 가시면요 이런 기도 못 받아요. 어떻게 이런 기도 받겠어요? 대형 교회 가면 누가 아팠는지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교회 같지만 큰 교회인 빛과 소금 교회에 가족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어떤 일보다 앞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 속에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공식적으로 맡기시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라의 백성들이요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붙일 곳조차 제대로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이었다고요. 더 안 좋은 형편에 있는 자들이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자들의 위기를 보고 도우러 갔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더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교지가 있는데 그 선교지를 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그 선교사님 집에 놀러 갔더니 막 집에 일하는 사람도 4명이나 있고요. 막 차도 더 좋은 거 타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 사라진다? 엄청 사라지죠. 예, 없어지죠. 그냥 아예 사라져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뭐 좀 사주고 싶은데 사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연봉이 나보다 높아요. 그럼 막 사주고 싶어진다, 얻어먹고 싶어진다. 얻어먹고 싶어진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건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의로 돕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너보다 나아. 그래서 내 형편이 너보다 조금 괜찮으니까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의예요?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형편이 좋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그 공동체를 도우라고 했을 때 그걸 돕는 거는 내 의가 들어갈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내 의가 들어갈 의지가 아예 없어요. 뭐냐? 여기에는 나 진짜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그 어떤 마음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학하시는 선배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미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 미국 유학 가려고 학교 갔다 왔잖아요. 그 놀러 갔다 왔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 사회는 자기가 처음에 와가지고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노트 필기한 것 좀 보여줘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쉽게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잘 안 되고 안 들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빌린 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성적을 받았는데 유학 온 사람이 원래 있는 미국 학생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은 거예요. 그 학기 뒤로 자기 성적이 얼마가 나왔다는 걸 사람들이 안 뒤로 자기한테 노트 빌려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안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약자일 땐 돕는데 그 약자가 자기보다 더 강해졌을 때는요 돕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너 혹시 유학 오면 계속 안 들리는 척 계속 모르는 척 그렇게 하래요. 그래야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기독교 국가다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가운데 때로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도 빚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 도움의 손길에 내가 뭔가를 넣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요 어떤 마음이냐면 막 불평불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제가 마음이 좀 기쁘면서도 좀 씁쓸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청소기를 샀잖아요. 우리 최재훈 권사님 저 우리 집에도 없는 거래요. 예. 그 코드제로 우리 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는 그래도 우리가 교인들이 집에도 없는 청소기를 교회에 놓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왜 집에 없으실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동시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때로는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뭔가 봉사하는데
교회 형편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일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것처럼 요구를 하실 때에 그 요구에 화답하고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누가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엘리야가 살딱가부에게 가죠. 예,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서 너 저기 떡하고 기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먹을 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우리 죽어요. 이랬더니 그래 일단 갖고 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얄궂으시지. 좀 부잣집 여인에게 가갖고 있는 것 좀 나눠 먹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나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었더라.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 누구한테 보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에게 고구 하나 긁어갖고 이제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났으면 하나님은 진짜 나쁜 신이에요. 그죠? 정말 나쁜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스토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이 남은 그 가정에게 그걸 요구했는지 아세요? 그 뒤에 다 갚아주시라고. 그래 여러분 부잣집에 기름이 철철 넘치고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봐야 그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감동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잖아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기적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진짜 벼룩의 간을 내어드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요구하실 때 막 진짜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나머지 건강 이거 딱 하나인데 요 시간 딱 하나인데 나는 이거 딱 요거 쉬고 싶은데 그 쉬는 시간 그거까지 내놓으라고 하실 때 우와 진짜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엄청 열 받는다. 요새 이것 때문에 우리 김민정 간사가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하는데 유일하게 쉬는 날이 토요일 하루인데 왜 미나영 조사는 그 토요일 날 가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나까지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요? 이런 막 그냥 벼룩에 간을 내어 드시지. 진짜 시간 없는데 지들은 직장도 안 다니면서 막 그러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요 왜 그걸 요구하시냐면요 정말 없는 중에 내놓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고요.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다 끌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나면요 이 고대 전쟁에는 가축을 그렇게 많이 데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가축을 왜 데려갔냐면 이제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젖도 나오면 이제 먹기도 하지만 식량이 떨어지면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가축만큼 군대만큼 가축을 데리고 다녔다는 기록들도 막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량이에요, 식량. 근데 지금 이 다윗과 나머지 400명은 쫓기는 입장이니까 이 음식이 풍성했을까 안 했을까요? 일단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 뭘 확보하는 거예요? 식량을 확보해요. 식량 확보가 나니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엄청 좋았겠죠. 이게 딱 왔는데 와, 이 그일라 백성들도 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구원한 이 다윗을 그새 그냥 가서 이 사울한테 꼰질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야 그랬더니 사울이 이 소식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미친 왕이잖아요. 악령에 시달리는 왕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악령에 시달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자기 귀신 안 들렸대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한테요 야, 너 술 취했지 물어보세요. 나 안 취했어 뭐 이래요. 네. 아 저는 마셔보진 않았습니다. 예, 저 워낙 연기를 잘해가지고 마셔보진 않았는데 술 취한 사람한테 너 술 취했지 그러보세요. 자기 죽어도 술 안 취했대요. 너 아프지?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정신병동에 가면 미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그 드라마를 좀 보는데 거기 안에는 자기들끼리 다 정상인 것처럼 살아요. 다 정상인 것처럼 살고 심지어는 간호사들도 막 이상해요. 정신 상태가.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 거의 다 정신병동이에요. 이 세대 전체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내가 갖고 있는 더러운 욕망들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뭐에다 자꾸 덕지덕지 붙이냐면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를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말하는 거, 이거 뭐냐, 신성 모독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우리가 되게 많아요. 이게 내 욕심대로 구해놓고 뭔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청년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면요 만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안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들끼리 만나놓고 응답받았대요. 뭐라 그래요? 걷다 대고 응답받았다는데, 그럼 응답받고 와서 자기 응답받았어요 와서 얘기하면 저 아무 말 안 해요. 응답받은 사람들에게 너 응답받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한테. 그 왜 뭐 그 짓을 해요? 안 해요. 저는 절대 다투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실패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만날 때도 아니고 만날 관계도 아닌데 응답받았대요. 자기들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응답받았다는 얘기는요 되게 신중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응답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면 영적 리더십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기스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맨날 응답받았다는데 저는 그 응답이 잘못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여지껏 경험했던 어떤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분들 가운데, 특히 저는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세요. 왜 말을 안 하시냐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뭐 이루어지니까 얘기한다 그게 아니고 저한테는 미리 얘기하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상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꿈대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고 말한다 안 한다.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귀에다 대고 너는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다며. 야 이거 봐라 나 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뭐 아무것도 못 되고 죽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설레발을 먼저 치는데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해도 안 늦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줄 때는요 왜 그 사인을 주시는 거냐면 우리한테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점쟁이처럼 뭐 된다 안 된다 맞추고, 여러분 그럼 차라리 그냥 진짜 제가 아는 권사님처럼 그냥 차라리 점쟁이가 바로바로 얘기해 주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 이러면 거기 가세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받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진 것이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받는 일꾼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뭘 맞추고 틀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로 우리 어떤 개인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판단력, 그런 주도권 이런 것들을 다 뺏어다가 내 치하에 놓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영적 살인과 같은 일을 저지르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뭘로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받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울은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도 좋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응답이에요 이게?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해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누리는 제일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는 어떤 마음이 약간 있었냐면 뭐 내가 못하면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다음이 있었어요. 항상 다음이. 그러니까 지금 좀 나태해도, 지금 조금 내가 영적으로 좀 혼미해도 됐어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는 어떠한 절박감이 있냐면 내 뒤에 아무도 없다 이게 있어요 제 안에. 그러니까 주일날도 아프면 안 돼. 월요일부터 아파. 몸에게도 명령을 하고요. 제가 영적으로도 절대로 여기서 밀리면 안 돼. 이거 이상으로 무너지면 안 돼. 내 뒤에 아무도 없어. 이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관리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먼저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도 정신 오락가락하는 주제에 뭘 누구 잡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세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다 이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요. 다윗은 뭘 하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뭘 묻냐면 두 가지를 묻는데, 하나님,
진짜 사울 와요? 이거 하나 묻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근데 만약에 사울이 오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사울한테 넘길까요? 이 두 가지를 물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이 사울이 올까 말까라고 묻는다는 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 두려우면 오나 안 오나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승리를 하자마자도 아유 하나님 저기 사울 와요?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걸 묻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더 비참한 일인데 자기가 구원해준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그일라 성에 있는데 하나님 여기 성에서부터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도왔는데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도왔어? 근데 그 사람은 너 안 도와줄 거야. 이걸 응답을 받으면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네. 만약 제가 다윗이었으면요 그일라 백성은 다 죽였어요. 네. 야, 너네 다 나와. 일로 나와. 나 넘길 거 안 넘길 거야. 넘길 거지? 일로 와. 엎드려 뻗쳐. 다 죽였어요 저는. 우리가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고. 우리는 인간이. 그런데 이 다윗은 벼룩의 간을 내어주고도 또 내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보복도 없이 조용히 거기를 떠나서 나와요. 예.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 600명 가량이. 몇 명이 늘었어요? 200명이 늘었어요. 어려운 중에 어려운 자들을 도왔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야, 내가 그일라 백성이지만 야, 이 진짜 우리 동네 주민들 내가 이거 의리 없어도 같이 못 다니겠다. 이래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는 뭐 성이 중요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 지금은 사울이 왕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자기랑 같이 있을. 나중에 이 명단이 다윗의 군대가 되는 명단이잖아요.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 군대가 몇 명이 늘었어요? 200명이 늘었어요. 200명이.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값없이 빚없이 수고만 하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 것이 이 땅에서 안 갚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어디에 쌓아 놓으셨어요? 하늘에 쌓아 놓으셨다고요. 그럼 빛가수군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막 돕다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 쌓아 놓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이 돕다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안 갚아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을 내보냈는데 우리 그만큼이 안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있다고 믿어요. 그걸 믿으면서 오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 주변에 환우들이 있어요. 환우들이 있고 그 환우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유 내가 지금 무슨 남의 기도를 해. 내가 지금 무슨 남의 기도할 형편인가? 나도 그렇지 못한데.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영역을 맡기셨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지만 이걸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과 건강한 건 다른 문제예요. 가난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뭔가 있지 않는 것과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그죠? 사울은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는 힘이 있었잖아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고 군사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영적인 건강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지가 왕인데 블레셋 군대하고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누구 싸우러 다녀요? 다윗이랑 싸우러 다녀요. 다윗이랑. 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귀만 이겨요. 마귀만. 권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긴다고요. 마귀가. 실제로 그런 일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사사기 20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요. 이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모여갖고 베냐민 지파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냈더니 베냐민 지파에 남자 600명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상 일을 저질러 놓고 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어머 다 죽었네. 한 지파가 없어졌네. 이래가지고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보쌈해가지고 결혼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엄청 약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윗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의 그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베냐민 지파 땅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예. 왜요?
교회하고 교회가 싸우니까 그 빈자리에 누가 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제가 요새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 정치가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 정치 때문에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 한번 드릴 텐데요. 지금 20대, 30대, 4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의 육박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 40대가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교회를 다 떠났어요. 한국 교회 제일 없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지금. 물론 10대, 20대 그 말고 성인 세대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교회 안에서 지금 뭐 우파다, 좌파다, 태극기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면서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마귀가 이겨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툴 수는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그냥 해지기 전에 끝내서 해지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미운데 예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겁니다. 네, 아까도 보니까요. 우리 밥을 먹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여간 시비를 거는 일이 있다. 그럼 무조건 시비의 대상자는 송교 형제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민정간사도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소진이도 시비를 걸어요. 근데 우리 이 송기호 형제가 그 비난을 받으면서 해석하는데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자기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애정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소진이가 분노해서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도 내가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이 한 교인이야. 우리 한 편이야. 이 마음만 가지면 다 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니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가면 아무 말도 아닌데 그 말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고 막 그거 있으면요 누가 이긴다? 결국은 마귀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상처받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이렇게 흉터가 남지 않고 슬쩍 지나가는 상처. 그런 상처는요 그냥 후시딘 바르면 돼요. 마데카도 바르면 되고. 근데 흉터가 남는 상처는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묶어주신 그 교인들 사이에 교인들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울은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배신당하잖아요. 여러분 배신보다 더 쓰라린 상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려운 자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날 배신해요? 와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 그런 배신의 상황이 되었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왜 실망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세요. 그래 지금 다윗에 따르는 자가 몇 명이 됐다고요? 600명이 됐다고요. 600명이. 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은혜예요. 제가 이제 당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불뚝 나온 말인데 이게 진짜 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절기원금이 들어오면 그 절기원금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는데 사실 그 액수가 적지 않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 액수가 있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지껏 그걸 다 내보냈거든요. 내보냈는데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 빚을 2억 6천을 갚아주셨어요. 네. 그 2억 6천은 우리가 내보낸 돈하고 비교도 안 돼요. 이게 훨씬 큰 돈이에요. 2억 6천이. 이걸 다 갚아주셨어요. 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안 내보내고 이거 모아놨다면 그 돈 못 갚아요. 못 갚는데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돈 많은 분들이 계셔갖고만 내가 5억 이렇게 낸 거 아니잖아요. 다 진짜 개미 군단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막 그 은혜를 갚으신 거예요. 누가 갚았지? 누가 갚았대? 그렇게 많이 내신 분 없어요. 그냥 3, 4, 5,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한 돈으로 그거 갚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뭘 믿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흘려보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믿어요. 안 갚아주셔도 반드시 그 상급은 어디에 쌓여있다? 하늘에 쌓여 있어요. 저는 그걸 주실 거예요. 그거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교회만의 간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묶여 있으니까 내가 예배 조금 드리기 싫고 좀 뭐 하기 싫을 때에도 주변에서 막 하면은 분위기 때문에도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죠? 나는 안 먹고 싶었는데 먹기 시작하면 많이 먹게 되는 이런 것처럼 나는 헌신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권사들이 청소하러 가자니까 같이 왔다가 열심히 청소하는 일도 생기고요. 나는 헌금할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얼마 했어요 막 얘기하니까 셈이 나갖고 막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이거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옮겨오세요. 와, 교회 보니까 이게 되네. 교회를 보니까 이게 되네.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이게 일어나야지. 우리 가정에도 이게 있어야지. 나에게도 있어야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임철 목사는 믿음이 진짜 좋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 목회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내가 막 믿음이 있어야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하니까 되던데?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던데?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그냥 훔쳐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간증과 은혜를 여러분의 집으로 다 이식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식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누군가는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야 진짜 당신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시는군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딴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을 우리 가정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내 개인 삶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요 벼룩의 간을 내어 먹자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때 요구하실 때 그걸 포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주세요. 제가 제 개인 간증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있을 시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교회가 저에게 어떤 이 등록금을 배려해줘서 교회에서 등록금이 저에게 나왔거든요. 등록금이 나왔는데, 신대원 등록금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헌금하라는 거예요. 등록금을. 그때 저에게 그 등록금 280만 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진짜 여기 송교회 앉아있지만 그때 저 애들이 철없이 많이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얘네 여자애 둘을 데리고 신방하는데 여자애 둘이 16인분을 먹어요. 삼겹살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걸 감당하면서 막 지금 정말 많이 어려워가지고 그 액수가 있는데 통장에 있는 20만 원과 합쳐서 300만 원 헌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300은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벼룩에 간을 내면 이거 어떻게 말이 되죠? 그걸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얘기하지만 그간에 있는 갈등을 얘기하자면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 갈등 속에 마지막에 그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설교학 THM까지 하는 동안에 총 들은 수업료가 5,800만 원이에요. 근데 제 돈 딱 5만 원 내게 하셨어요. 딱 5만 원 내게 하셨어요. 여기서 도와주시고 저기서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교회 권사님이 강도사님 공부하래요. 자기가 공부시켜주니까 공부하래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요. 아예 강사님은 무조건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등록금을 주셔서 3일 전에 또 등록하고 이래가지고 그 THM까지 다 마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 없어서 못해,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이게 뭐 내 형편은 그런 형편이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벼룩의 간을 내어달라고 하실 때는 그 뒤에 숨겨놓은 코끼리 간이 있어요. 코끼리 간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거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몇 명이 더 붙어요? 200명이 더 붙었어요. 200명이 50%의 성장이 있었다고요. 그 공동체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힘차게 찬양하며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